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오늘 한 여인,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함께 나눴었죠.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한 얘기, 그 당시에는 여인이라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뭔가 믿음을 대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여성 위주가 아니었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 이스라엘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여성을 주목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여성에 대한 그 믿음을 분명하게 또한 기록해주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또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의 그 위대한 믿음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오늘 또한 한 여인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많이 우리에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가장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 주제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 그리고 어떤 족보 나는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다양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오늘 21절부터 43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토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지금 겹쳐져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자기 딸을 좀 치유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오케이 하고 지금 회당장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길에 또 누굴 만납니까?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가 이어지고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카메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야이로의 딸로 향하는 그 길. 하지만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특별한 건 뭐냐면 이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처음 했던 이야기가 연결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꽤 많아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할 때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게 어디예요? 빵입니까? 안에 그 들어간 내용이에요? 안에 들어간 내용이죠. 나는 빵이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죠. 이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 샌드위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가운데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중점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가고 있던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럴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속이 타요. 그 야이로도 또 그 현장에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야이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어려움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그 부족함과 어려움은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다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어떤 소식을 들어도 만나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 또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부족함이 있었어요.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꼭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평안할 때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게 되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어요. 맞은편으로 지금 계속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3년의 사역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때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 보니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야이로가 간절하게 간청해요.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신분이 뭐예요? 회당장이죠. 유대인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처럼 교회 같은 곳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호의적이지 않는 것을, 갈등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갈등하는 구조로 기록이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이고 선한 인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들은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생활도 잘못됐고 그냥 막 남에게 보이려고 막 앞에서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아, 유대인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말씀하시고 비판하시고,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 엄청 티내면서 금식하지, 너네 이미 상 다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상 받은 거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대립의 구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이 자신의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굉장히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밤에 찾아가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볼까 봐. 유대인인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걸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 그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 가시게 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시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서 누굴 만나냐? 오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청년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에는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처음의 시작은 무엇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혀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듣다 보면 희한하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뭐 예수고 뭐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다 보면 그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정말 거부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갔는데,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믿음을 뭐랑 동일하게 여기냐면 들음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런데 반대로 헬라, 그리스, 철학의 발달한 헬라 문화에서는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 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이 철학에서는, 문화에서는
보는 것을 믿는 걸로 생각하고요. 유대인의 입장에 유대인들의 문화 세계관에서는 듣는 것을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이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잖아요, 수도.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참 신기한 것을 본 것은 어디 가나 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보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도 어떤 신도 있냐면,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잘 모르는 신. 신의 이름이 unknown god이에요. 신의 이름도 몰라. 근데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야, 그래서 그냥 좋게 얘기하죠. 아, 너희 종교심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신은 좋은데 이름은 모르는데 이름 모르는 신도 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듣게 돼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을 댄다라는 이 대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거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스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내가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대단했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친 것은 아니겠죠. 지금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처럼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여인들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좀 나에게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신기한 거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받은 사람, 자기 정말 간절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기록해주고, 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해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합니다. 다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보니까 스쳤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스치고 하나님의 옷깃에 닿았을 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뭐가요? 그분의 능력이 나갔다. 그것을 그분이 아셨다. 모든 사람에게 나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모두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하는 것이 있지만 모두가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어떻길래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다양한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예전에 한번 우리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제로예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그런 일들만 있는가? 아니요. 정말 믿음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12년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에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쭉 주시는데 그 중에 참 하나님은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병이 걸려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너희가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혈루증, 이 몸에서 피가 나가는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정한 병이다. 부정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걸린 남자든 여자든 몸에 피가 나가는 이 병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앉았던 자리, 침대 다 부정해요. 만지는 그릇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네 그릇 만지는 거 굉장히 싫어요. 다 부셔버려요.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외의 사람들이 그릇을 만지고 거기다가 자기가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걸 담아내면 그 그릇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버려요. 깨서 버려요. 그만큼 철저해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었다는 이유. 혈루증은요, 부정한 자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접촉하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었겠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오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삶이 정말 너무나 피폐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혼 5번 하고 사람들 얼굴 피해서 다녔던 이 여인처럼 너무나도 소외되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웠던 여인이 아마 혈증 앓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병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지 않냐면 그 부정한 자,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닿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라고 하면 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져. 무슨 의미입니까?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덮으신 거죠. 다 덮어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덮어 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덮어 쓰신 거예요. 절대로 거룩한 분이 부정한 자와 닿을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꿔주신 새로운 삶,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육적인 구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영적인 것 또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에게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질병, 관계, 자녀, 재정,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육적인 문제.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길래 이러한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기로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던 모든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 한 사람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능력이 임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믿음, 남들과 차원이 다른 것은 뭐냐면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이요, 모두가 부르는 그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그 농도가 다 다릅니다. 깊이가 다 달라요. 정말 예수님을 그냥 부르고 있는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이에요. 12년의 고통의 시간, 외로움, 소외됨,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면 그 여인이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이 돈도 쓰고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당연했겠죠. 자기의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사람, 또 어떻게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것을 하는 사람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갔는데 소용이 없는, 더 중하여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찾아다녔는데 더 그 병이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뭔가 사람을 찾아내고 될 것 같은데 더 깊어지고 더 수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절박함, 간절함,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와 평안할 때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본인이 느껴요. 내가 정말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라는 것을 부르는 그 정도와 깊이와 농도와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자 걸린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뭐예요? 간절함. 이 친구, 이 사람이 꼭 낫기를 원한, 주님께 꼭 가야만 하는 간절함,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가 이 중풍병자에게 임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12회의 이 모든 고통을 한 번에 치유해 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너희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부정적인 것,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것,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령이 가난하면 또한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오늘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정말 절박함, 그리고 그분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은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실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만 받고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찔리는 부분이 있고 감동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했다. 실제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인 것임을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실제적인 행함,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7장 24절에 하셨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비유를 하셨어요. 즉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하지만 반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다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7장의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못 들어서도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간절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나의 정말 받았던 그 은혜가 행함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행하기 싫었던 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기 힘들었지만 그를 용서했을 때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반석에 세운 사람이겠죠.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간절함이요. 또 하나는 그 간절함, 그에게 있었던 믿음, 그것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갔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분의 능력이 나가고 이 여인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유된 그 여인에게 그냥 지나가서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느꼈지만 지나가실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웠다. 33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33절의 말씀, 여인의 반응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두려웠다는 말은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외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함 받은 것, 고침을 받은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집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유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치유가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전에 함께 나눴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명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았죠. 그런데 누구만 왔습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간 거예요? 그냥 자기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치유함은 받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 이후로도 살아갑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고침 또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병고침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 더 복된 것, 그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삶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딸이 와서 소상히 아뢰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호칭을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이복에, 얘야 라가 아니라 딸아. 뭡니까?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딸이 됐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개인의 삶에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버려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딸아, 내 딸이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절박함과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요. 또한 행동하는 것으로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딸아,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가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만 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분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나가는 거예요. 설렁설렁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또 우리가 은혜가 임하였다면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집중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딸아 아들아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구원받게 하신 주님,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늘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욱 깊이 있게 더 강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가 절박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더 뜨겁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